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은 우리를 조금 슬프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와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하면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니, 관원이라고 하는 그냥 뭐 시시한 관원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공직자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사이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이렇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지니까 이 공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인기를 예수님이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해서 적대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아. 묻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 국회의원이 평민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이라.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뭘 왜 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도 뭐라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최대의 경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청년 국회의원이지만은 굉장히 겸손하고 겸손하다. 또 한 가지 그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뭔고 하면, 자기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뭔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보니까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18절에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짓을 하지 말라, 속여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해요? 저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을 다한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청년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겸손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은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더라도 좀 더 건설적이고 고상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좀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데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고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주고 사랑하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응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영생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영생 얻는 방법을 알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은 도로 인하였으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자, 지금 영생 얻는 방법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을 하니까 뭐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아까웠어요. 예, 맞아요. 그 말이 아까워서.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로 고민했지만은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영생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생보다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재물이 더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일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구멍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뒤로 딱 놔두고 구멍부터 열심히 해요. 바쁘고 돌아다니고 정신없는데 그 인생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디 있느냐? 뭐예요? 영생은, 구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든 또 세상의 오락을 좋아하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 그러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바꿨을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돈에 맞춰야 되느냐, 자식에게 맞춰야 되느냐, 남편에게 맞춰야 되느냐, 명예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꾼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삭개오 그러면 세리장으로 압니다. 세리장인데 키는 작았던 사람, 난장이과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은 세리장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무서가 몇 개가 있었는 것 하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딱 3개. 저기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 거기에 세관이 하나 있었고, 사해 옆에 여리고에 세관이 하나 있었고, 저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옆에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디에 세리장일까요? 여리고. 예? 여리고.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절을 하지만 뒤를 돌아가서 다 뭐를 해요?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우쭐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욕을 하는데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 하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로 올라가요? 예, 꿈나무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죠? 예, 꿈나무로 올라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그 고관이 꿈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뭐 어린아이가 꿈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다 보았다 그래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었어요? 예,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어디로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이 돈 많은 거 뭐 할 거냐?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었다? 네?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뭐요?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사람이 겸손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풀이되어지는데 주인을 바꾸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를 만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을 바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를 꼭 많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모아야 되고 지식도 가져야 되고요, 명예도 얻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나의 주인이에요. 요사이 사람들이 뭐를 제일 우선으로 아느냐? 돈을 우선으로 삼거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머니만 쫓아가요. 어떤 분들은 요사이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뭐가 보여요? 골프공이 보여요.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박종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 장로님인지 안수집사님인지 그 직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아마 안수집사님이겠죠? 모든 걸 다 열심히 아는데 새벽 기도에는 전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집사님, 새벽 기도회를 좀 꼭 나와세요. 새벽 기도회를 좀 하세요. 그랬더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다면, 목사님, 저는 체질이 야행성이라서 새벽에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뭐요? 새벽 기도회는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교회에 차를 끌고 가는데 어떤 양반이 길에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이다 생각하고 가보니 그 집사님이더래요. 뭐 메고 있었을까요? 예? 골프채. 골프 아니고 그 양반은 낚시. 낚시 가자고 하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람이 뭘 메고 있어요? 낚시통 메고 이제 태우러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꼭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도 좀 짓궂지요.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가세요? 집사님, 새벽에 못 일어나셨다는데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뭐에 나오셨다?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낚시에서 새벽 기도회로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어지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뀌게 되어지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등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 권사님이신데 남편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에 돌아가셨어요. 40대에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4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과다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에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1남 3녀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 목사 사모도 있고 두 분은 권사고, 그 아들은 지금 LA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선 목사님이시죠. 정말 제가 볼 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바꾼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바꾸게 되어질 때에 삭개오가 받았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역사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